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으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길을 가실 때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앞에 8장 끝절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피하여 성전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어떤 행동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먼저 드는 생각은 죄의식입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 생긴 거지. 자녀가 잘못되어도 부모 입장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몸에 질병이 생겨도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가 먼저 그런 생각도 올리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제자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이 된 것입니까? 당시의 질병은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보편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든 부모든 누군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질병 갖고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거 아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죄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갖게 될 생각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왜 나일까?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나일까? 왜 이 불행한 일이 나에게 생긴 것일까 하는 거죠.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 집무실에는 만화액자 2개가 놓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제목이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딕 브라운이 그린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작품을 보면서 바이든은 늘 도전받고 또 위로받고 그런다지요. 29세 때 미국 상원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그 크리스마스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내 또 장녀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2 아들마저 다 크게 다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만화에 나와 있는 글귀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주인공인 헤이가르라고 하는 사람은 거칠지만 가정적인 성격의 그 선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배가 탄 폭풍우 속에서 벼락에 맞아 좌초를 당하자 배가 좌초를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와인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와인아 왜 넌 안 되는데? 우리는 늘
나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왜 하필 나입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원치 않는 아픔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하필이면 내 자녀에게? 왜 하필이면 내 가정에? 이게 아니라 그래, 나에게도 불행이라는 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 말씀 끝에 보면 이 일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다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그 일들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드러내십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 질문에 대답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답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일 가운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생각하면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닥치는 예기치 못한 이 어려운 일들이 어려움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또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거죠.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모든 일들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맹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신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암울한 상황을 만납니까?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더욱더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진흙을 발랐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 다 새롭게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왜 특별히 이
의미를 여기에다가 부연해서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실로암이 상징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어두운 영 또 답답한 환경을 벗어나게 하실 분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단지 눈만 씻은 게 아니라 가서 이 맹인은 온몸을 다 씻고 왔어요. 그리고 나니까 밝은 눈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다 씻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행동하는 거죠.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씻으라 말씀하셨으면 씻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가라 말씀하셨으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맹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왈가왈부하면서 말이 많으니까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이 맹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내가 그렇게 맹인되어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밝히 눈을 뜬 사람이 되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변화되었다. 당당한 믿음의 사람만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이번 명절 가운데에서 여러 가족들, 친지들 만날 텐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 간증 아니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니 이렇게 내 앞에 세상이 밝히 보이더라. 그게 간증 아니겠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예수라 하는 그 사람 12절에는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맹인은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물으니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 한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이름을 외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의 사람이 된 것,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참 모자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고 외치고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날, 또 이 한 주간, 이 특별히 명절 기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